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주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에 해당하는 이 재앙이 애굽에 펼쳐진 내용이고, 이 내용이 애굽에 펼쳐졌을 때 바로왕은 그냥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내보내 주지를 않죠. 그저 막 바로왕이 벌벌 떨면서 내보내고, 모세가 백성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백성이 벌벌 떨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을 할 것인데, 그때는 그냥 나간다고 그러지 말고 저들에게 은근폐물을 요구해라.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주는 거 다 받아가지고 나가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갈 때요, 다 받아서 가는 거야. 다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보너스 축복이 막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되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그렇게 기대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앞에서 9가지의 재앙이 이 애굽에게 이렇게 막 임했는데요. 이 9가지 재앙도 참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왕이 또 신하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주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9가지 재앙이 아주 무시무시하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의 10번째 재앙이 떨어졌을 때야 비로소 이제 바로왕이 완전히 백기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재앙이 9가지만 있어도 뭐 없는 것보다 낫고 좋습니다. 근데 이 9가지 가지고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10번째가 딱 떨어져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이 10번째 비로소 딱 되었을 때 바로왕이 완전히 손을 들고 이제 너희는 나가라. 제발 나가다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1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렇게 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10번째 재앙이 올 때까지 왕곽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10번째 재앙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그 비밀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의 비밀입니다. 어린 양의 비밀. 10번째 재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어린 양과 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과 피. 나머지 어떻게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해야 된다. 이런 종류는 다 부가적인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 양과 피입니다. 어린 양과 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는 저들이 자는 방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을하는 것이에요. 문설주는 문의 양쪽 기둥을 말합니다. 문을 받쳐주는, 문에 붙여야 되는 기둥이죠. 기둥을 설주라고 그러고, 임방은 위임방, 하임방 이렇게 해서 가로로 내어 있는 문에 그 사각형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각형 문 가쪽에 이거 다 바르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피를 발랐습니다. 거기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와 같이 하고 그 밤에 이제 방 문을 닫고 그 방에서 이 양의 고기를 먹고 잠을 자면은,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애굽의 전역에 보내실 것인데, 애굽 전역에 죽음의 천사가 싹 이렇게 지나갈 때 이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방은 지나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에는 들어가 가지고 그 집의 장자의 생명을 싹 취하여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이 어린 양과 그 피가 뭐기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피가 안 발라져 있는 집은 들어가 가지고 장자들을 다 이렇게 죽여버린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이 어린 양 고기와 이 문지방과 이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는 그냥 피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본문의 이들에게서는 상징적인 피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상징 속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여기에 담으신 거예요. 계시를. 이 어린 양과 이 피가 뭐냐? 이 어린 양은 장차 이제 우리 온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실 온 인류의 구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살 찢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른 이 피는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흘리실 우리 죄를 위한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는 양의 고기고 그냥 양의 피고 이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뭘로 주셨느냐? 독생자의 피로 주신 거예요. 독생자의 살로 주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장차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것의 진실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사실상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뭐였느냐? 독생자의 피인 거예요. 독생자의 피. 그 독생자의 피가 이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독생자의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의 천사가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바로왕은 세상 임금으로 대변이 됩니다. 세상 임금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 이 마귀 사탄으로 대변되는 이 바로왕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의 이 10번째 재앙인 어린 양의 살과 피, 이것 앞에서 그냥 거꾸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 앞에서 이렇게 거꾸러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어린 양의 살과 피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때문인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바로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어린 양의 살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른 이 어린 양의 피는 그냥 살이요, 그냥 피가 아니에요. 장차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하여 흘리실 독생자의 피요, 독생자의 찢어주시는 고난당하시는 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바로왕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저 바로왕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주보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서 유월절 양이라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 양.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양을 먹고 또 애굽 전역에서는 장자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렇게 된 이 사건, 이것을 기념한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이때 잡은 이 양을 유월절 양이라 그런단 말이죠. 유월절 양.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고린도전서 신약에 5장 7절에는 이 유월절 양을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신 거예요. 유월절 양. 이 유월절 희생된 그대로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하게 들이셨느냐?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 이 12장 1절 이하로 넘어가 보면은 양을 잡는 날이 그달 10일이에요. 그달 10일. 양을 이게 택하는 날이에요. 양을 이제 잡는 날이 아니고 양을 택하는 날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때하고 똑같아요. 양을 잡는 날이 14일 날 해지는 때예요. 14일 해지는. 이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날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날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일이죠. 주일. 안식 후 첫날이죠. 금요일 날 못 박히시고 안식 후 첫날, 셋째 날에 예수님 부활하시죠. 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무교절 셋째 날이 뭔 날인 줄 아세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보리의 초실절. 첫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이 첫 결실이 뭘까요? 부활의 첫 열매. 아멘.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딱 맞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근데 예수님인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 날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양이 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날 유월절을 못 지키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유월절 바로 전날에 제자들과 유월절 양을 만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그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너무나 확실하죠.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계시로 가르쳐 주시는 계시로. 그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죽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저 모든 마귀 사탄의 올무에서 완전히 끄집어내 버리시는 거예요. 물론요. 마귀가요 9가지 재앙 가지고도 벌벌 떨기는 떨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거꾸로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딱 발라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 거꾸로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의 피는 승리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백성에게 모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그래서 예수의 피가 딱 묻으니까 이 유월절 희생들,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알고 보면 사실 이 마지막 재앙보다 그 앞에 재앙들도 사실은 무시무시해요. 그 비중을 따진다면 다 무시무시해요. 그러나 9가지 재앙이 아니라 이 마지막 재앙이 완전 결판을 낸 이유는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세상 임금된 바로왕, 세상 임금된 마귀를 완전히 끝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수완과 방법으로도 마귀를 못 꺾어요. 세상 어떤 수완과 방법을 다 쓴다 해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진실로 엎드리고 문을 닫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내 인생의 문지방과 임방에 발라놓으면은 이 피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완전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이것을 확신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은 에이구 나는 그 피 믿어도 뭐 나는 그 피 믿어도 뭐 내가 교회 가다가 다리 부러졌다 아이가 내가 교회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꿈자리가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다니다가 말았다 아이가.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쳐가시는데 믿음에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다가 마귀가 9가지 재앙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도중에 자기가 자빠진 줄은 모르고 진짜 어린 양의 피가 묻는 어린 양의 피가 확정되는 이 10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자기가 자빠진 줄은 모르고 에이구 그 피 뭐 아무것도 아직 피까지 오지도 않았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일이. 어린 양의 피면은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하지 마요. 예수의 피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봅시다. 예수의 피, 내 인생의 답. 아멘. 그 어떤 것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인생에 막 묵은 고민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 부둥켜 안고 그 앞에서 그저 주야 내 피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주의 역사 이 피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딴 거 찾지 말아요. 딴 거 찾을 필요 없어요. 딴 거 찾으니까 머리 아픈 거예요. 딴 거 찾으니까 이 피 하나 딱 의지하고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 피 하나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피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의 피 안에서 마귀의 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뭐예요? 세상 임금돼서 인생을 괴롭게 하고 인생의 모든 일들을 자꾸 엉뚱하게 하고 자빠지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피 안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으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완전히 끄집어내고 마귀를 멸해 주시기 위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인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건져 주시기 위하여 그와 같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어린 양의 피 앞에 완전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요, 무릎 꿇는다나 안 꿇어요. 엎드린다나 안 엎드려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나 주인으로 안 모셨어요.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진짜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을 진짜 주인 되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을 진짜 주인 되게 해야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지방을 다 해놓고 거기에 피를 진짜 바르고 문을 닫아놓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고기를 뜯어먹고 잠을 잘 때 문 밖에서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문 안에서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10번째 재앙에서 중요한 것이 나머지 앞에 9가지 재앙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앞에서 9가지 재앙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다 모세가 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시고 모세가 다 수종들어 한 거예요. 근데 이 10번째 재앙에 와서는 어떤가 하면 모세가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지켜 순종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라? 10일에는 어린 양을 택하고 14일에는 이 어린 양을 잡고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방에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이 고기를 뜯어먹고 썬나물과 무구병과 함께 뜯어먹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리고 짜라. 너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나가게 하실 때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거 안 믿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뭐 급히 뭐 이게 무슨 얼토당토 않은 행동이야. 저 어린 양의 피가 뭐라고 저 양 저 고기 뜯어먹는 게 저게 뭐라고. 아이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저 양 뜯어먹을 일이 지금 그 시간이 어디냐 지금. 아이고 좀 더워 죽겠는데 문은 왜 닫고 난리야. 문 열어놓고 자야지. 또 문 열어놓고 자고. 아이고 이 옷을 초청해갖고는 왜 먹어.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한데 우리끼리 먹고 말지.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유독 이 10번째 재앙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순종이 여기에 담기도록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죽으셨다 할지라도 여기에 이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가 주관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 주님이 못 박히신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십자가의 능력은 저 바로 왕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역사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이 말씀을 인정하여 그 앞에 엎드려 그 앞에 순종하여 그것으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은 어린 양의 피의 이 역사는 진실로 능력의 역사가 되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양을 잡아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안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도 문 닫고 안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양을 잡고 뭐 피를 바르고 문을 닫아도 어린 양 고기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또한 확실한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믿음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믿음에 있어요. 소원을 이루게도 해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오도록 해줍니다.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 주보를 보고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대로 되어야.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소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결국은 뭐냐? 네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 하나님을 향한 너의 기대,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너의 소원이 뭔고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주님 저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러면 네가 믿은 대로 되라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그 보혈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나의 소원을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가지고 있는 그 신뢰한 그 신뢰대로 되라 하면은 완전히 될 것 같습니까? 반쯤 지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토대만 놓고 말 것 같습니까?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걸어가는 나의 이 믿음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것은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하는 믿음을 안 믿고 그냥 위로 좀 받아보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진짜 능력이 있어 역사를 일으키는가, 그거는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요, 그냥 서글프니까 위로 조금 받으려고 기도하지, 위로가 좀 됐고 그냥 뭐 좀 괜찮다, 견딜만하다 이러면 기도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요, 그냥 뭐 좀 살만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의지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는 진짜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위로 조금 받으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역사하는 이 믿음인 줄을 알고 붙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 역사를 일으키려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아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를 불러일으켜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상상치 못할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왜 어떤 일에는 나의 믿음이 무기력해지는 것일까요? 아니, 나는 믿기는 믿는데 내게는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해결을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응답 잘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서 이 믿음 똑같은 그분 주님을 믿고 막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렇게 힘을 얻고 그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주님을 모시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힘을 못 얻어요. 주님이 힘이 안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만은 내가 가진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차이예요.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이 차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내 본의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그대로 가는 것인가, 주의 뜻대로 가는 것인가, 이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갈 때 주님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얘야, 네 믿음이 맞다, 이거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믿는 믿음 생활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지를 못할 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응답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느냐? 나 자신이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이걸 확인해야 되니까 잠자는 믿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확인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의심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냥 믿지만은 믿는데 의심에 자꾸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보고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 보세요. 그니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려면 이 의심을 품은 채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야, 네가 의심했지 않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네가 의심했지 않냐? 그게 내가 생각해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데 그래도 내가 어찌 이 의심을 놓쳐가면서까지 내가 어떻게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의심을 떨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받아야 돼요. 뭔가 하면 네가 의심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내가 볼 때 네는 순전하다. 그 약속을 하나님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도 있잖아요. 친구가 일이 있는데 친구한테 우리가 아무리 순전하다 해지려고 해도 진짜로 완전히 순전해질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은 친구가 볼 때 딱 이야기하고 이럴 때 친구가 따를 때 야, 니는 내 진짜 친구다. 요렇게는 할 수 있단 말이죠. 왜? 친구가 받아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해 나갈 때 뭘 받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경건 생활도 하고 성경을 보고 믿음을 쫓아 걸어가고 주께 헌신도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럴 때 나한테 다가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이 내게 야, 너 참 순전하네. 요게 내 안에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이 있어줘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 나의 믿음은 경건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서 욥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같이 순전한 자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막 마귀 앞에서 막 자랑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진짜 순전합니까? 안 합니까? 순전하기는 한데 완전히 순전하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도 책망하셔요. 네가 진짜 거룩하냐? 하나님이 딱 욥을 책짓질 하시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욥을 향하여 내가 너를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욥이 진짜 완전히 하나님처럼 의롭지는 못해도 내가 욥을 받았다. 그런데 너는 욥보다 덜 경건하면서 왜 욥을 욕하느냐?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욥에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믿음 생활에는 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걸 못 가져요. 이걸 안 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려요. 내 마음대로 내 딸이 막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나 혼자 막 내가 막 믿음 생활 잘하고 난 믿음도 좋고 막 혼자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보면요. 이제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이면은 막 이런저런 막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서갈까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한 번씩 막 우스운 이야기들도 막 해요.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랑.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막 다른 사람은 그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막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자기 혼자 막 내가 막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가 믿음 생활 얼마나 잘했는지 모른다면서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보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 많습니다. 그런 일.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혼자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우리가 이 친구를 만나고 개모임을 하고 학교에서도 뭐 있고 다 학생들 친구들끼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막 자기 혼자 막 잘한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거 잘한다고 아무도 말 안 해요. 자기 혼자 막 그러는 거예요. 혼자 착각한 거죠. 혼자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자꾸 부족하다 그래도 옆에서 막 너 진짜 멋지다. 너 같은 사람은 진짜 너 같은 사람은 복을 받을 거다. 막 옆에서 막 그러고 자꾸 나는 나 같은 게 뭐 난 능력도 없고 난 부족해. 그런데도 자꾸 옆에서 세워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된 사람인 거예요. 된 사람. 이 진짜 그긴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된 거는 뭘까요? 다른 모든 누구도 다 그를 옳다 안 했는데 누가 옳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다가와 주면서 너 됐다. 야, 나는 너만 보는 게 기쁘다. 나는 너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다. 나는 너와 만나고 싶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다윗이 이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이 사람. 그의 형들도 다윗이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의 형들도 다윗을 좋게 안 봐요. 그의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다윗이 저 사무엘 선지자 만나러 다윗의 아버지한테 네 자녀들 다 데리고 와라 보자 이래갖고 같이 식사하자 이래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막내 아들 다윗만 쏙 빼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다냐? 한 명 있는데 그는 양치라고 내두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다윗을 그 가치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그 형제들 아버지의 양을 지는 그 우리 가운데서 다윗을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왕으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다윗을 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남에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내 뜻을 완전히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만남에. 어찌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까? 사람은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이런 믿음 챙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요, 내가 나야 스스로에게 인정받기보다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믿음 생활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나가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가고 이렇게 해도요, 막 내 꿈이 어떻고 막 내가 어떻게 하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한 이것을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막 나타내는 막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응답해 주겠지, 응답 받았다 이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뒤꼭지가 자꾸 이 차가워지는 것이 뒤에서 자꾸 긁은 거예요. 아직 좀 뭐가 모자란데 내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못 들어요. 나만 듣는 거예요. 나만. 내가 내 하나님께 막 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뭔가 내 뒤에서 네가 지금 불신앙하는 게 있잖아. 내 안에서 뭔가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 이 요구의 소리가 좋게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군요. 내 내적 자아가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이런 것들이 맞추어져야 그런 속에서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도 나오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종아, 네 믿음이 크다.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리라.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도록 자세를 고쳐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어쨌든 믿음을 주장하고 나가세요. 에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게 응답해 주리라. 이 소리가 들리도록 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부으시는 이 소리가 들릴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야, 내 자신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내 안에서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야, 이렇게 내가 염려 가운데 기도를 했더니 어느들이 염려가 싹 사라져 버리고 없네. 이거 하나님 응답 아닌가? 적어도 그런 정도의 특징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것들을 얻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우리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나타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타날 때까지. 왜 사람이 그런 것 있잖아요. 누구 친구에게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친구야 미안하다 그래갖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친구가 나한테 화해를 안 한 것 같아요. 야 미안하다 그랬는데 너 왜 나한테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그래? 하고 또 지나갔어요. 나중에 또 보니까 그래도 아직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인간이 왜 그러냐 미안하다 그랬으면 받아줘야지 왜 그러냐 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도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했으면 여보 미안해요 땡 그러면 뭐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누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가 여보 괜찮아요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그 자리까지 나가서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해요? 나의 이 용서와 나의 화해는 그것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둘 사이를 화목게 만들고 능력을 거기에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해 주실런가 그런 꿈을 자꾸 꾸고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는 앞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중간에 가다가 자빠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현대의 이대로는 좀 잘 우리가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현대의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같이 있지요. 같이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아멘.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번역한 이게 좀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해서 좀 내용을 부풀려서 의미를 좀 더 확실히 한 번역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미래의 일일지라도 눈앞에 안 보이는 일일지라도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붙들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내게 올 때까지 얘야 내가 너를 받았다 올 때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크면 클수록 이 현장에 잘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생각대로 엉거주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겨주실런가 이게 너무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나가면서 이 확신 자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 걸어가면서 이것 갖고 확신 얻고 응답받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몸으로 소유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